마이크가 이 건전지가 한 칸인데요. 혹시 몰라서 제가 건전지를 좀 찾았는데 안 보여가지고요. 혹시 건전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설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만이 생존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그곳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 없으니까 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또한 충고하죠. 새해가 시작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데요. 어쩌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5년의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하는 대로 우리 삶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존재가 다른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웃과 주변 사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일보다 더욱 우리 삶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의 첫 주일을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할 만큼 첫 시작은 매우 중요한데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끝맺음도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배우더라도 이 처음에 바른 자세로 잘 배워야 더 높은 실력까지 나아갈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운동뿐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 우리가 처음 들어간 직장, 또 우리가 처음 만나는 선배, 후배, 또 처음 다니는 교회 등 처음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에 겪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처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소산을 드려라,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며 너희의 인생의 첫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먼저 빌립보란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는 주전 358에서 357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설립한 이 마케도니아의 마케도니아라고도 말하고 마케도니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케도니아의 유력한 도시입니다. 그 후에 주전 186년에 이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점령해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난 주전 42년에 이 빌립보에서 이 로마 왕권을 두고 이 권력 다툼, 이 내전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일명 빌립보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옥타비아누스와 또 안토니우스가 이 주도한 군대가 이 내전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 곳이라 로마의 대규모 군대가
빌립보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편이 이겨가지고 이 자기네 군대에 따랐던 빌립보 주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로마의 특별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이 로마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또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 빌립보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서 이 도시 규모가 더 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전쟁이 일어난 지 11년이 지난 후에는 주전 31년인데요. 이때는 같은 편이었던 이 옥타비아누스와 이 안토니우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권력 투쟁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어서 최초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호적하라고 이 명령했던 그 아우구스 황제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렇게 황제가 된 그는 상대편 안토니우스의 군대 지휘관들을 같은 로마에 계속 두게 되면 혹시라도 그 반대편 군대니까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땅을 하사하고 그들을 빌립보로 이주시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먼 지방으로 약간 귀향을 보낸 느낌이죠.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 편에 있던 군 지휘관들 한 500명 가량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그 가족들이랑 종대까지 포함하면 한 5천 명 정도 되겠죠. 그런 많은 인구가 이 빌립보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그들을 이주해서 보냈지만 그냥 내팽겨 쳤다가는 그들의 인심을 잃을 수도 있으니 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그들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편에 있었긴 했지만 또 로마를 위해서 싸워준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좋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로마의 특권을 보장해 주었고요. 그리고 또 그 도시 전체에 이 로마의 지방자치 도시 중에 최고의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빌립보 도시에 세금 혜택도 주고 그리고 또 자치적으로 행정을 꾸릴 수 있는 권한도 로마에 간섭받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산다면 이 마치 로마에 사는 것처럼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민의 특권 또 로마 도시에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도시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런 빌립보에는 이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출신의 그리스인들 그리고 아주 적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이 바울 선교팀의 선교 여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애초에 이 바울 일행, 이 바울 선교팀은 이 유럽 쪽이 아니라 이 아시아 쪽을 향해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환상 속에 임하셔서 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이끄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목적지를 바꾸어서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후 50년에서 52년경에 출발했던 2차 선교 여행이라고들 부릅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에는 이 바울 사도와 더불어 실라와 디모데, 누가가 동행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교팀의 선교 전략은 먼저 회당에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서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 같은 동족끼리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부터 이방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울 선교팀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그런 회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회당은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지만 그걸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요. 이 그렇게 10명 정도 모이는 회당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 유대인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팀은 이 회당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곳으로, 그래서 성문 밖에 나가고 그리고 강가에 가서 찾아 나섰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강가에 모여든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했던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염색한 옷감을 사와서 빌립보에서 장사를 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에 장사하기 위해서 온 이 다른 지역, 이 두아디라라는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계획한 회당에서 만나는 유대인 성인 남자가 아니라 빌립보도 이방인데 그 이방에 또 찾아온 다른 이방 사람에게,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당시에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에게, 또 장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집안에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보다 더욱 크고 놀랍습니다. 이 아시아가 아닌 빌립보 도시로, 또 회당이 아닌 성문 밖의 강가에서, 유대인 남자가 아닌 빌립보에서 장사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계획을,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바로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16장 12절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그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입순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며 우리 집에 오셔서 오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관건에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좀 더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꼭 좋은 쪽으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내용 아래쪽을 읽어보면요, 이 바울 선교팀이 귀신에 들려 점치는 능력을 보였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건 참 좋은 일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매도맞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돈벌이를 잃었다라는 것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자기네 빌립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한다라고 거짓말해서 꾸며내서 그 바울 선교팀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죠. 그 밤중에 지진이 일어났고
다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손발 차고 있었던 쇠고랑이 다 풀리게 되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다 그거를 보고 있던 간수가 다 이제 죄수들 다 탈출했구나. 죄수들 못 지키면 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큰 벌을 받을 바에는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 해서 칼을 뽑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거를 만류하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 모습을 그 보고 이 간수가 이 두 사람을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 빌립보의 선교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끝맺음됩니다. 이 바울 선교팀은 감옥에서 그렇게 석방되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빌립보에서 추방되죠. 근데 이 사건을 되돌아보아도 사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실 거면 이렇게 매도 맞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지 않고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왜 하나님은 그런 모진 고초를 다 겪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 주신 걸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의 전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그것까지 다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참 위대한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감옥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지난날의 선교 과정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 빌립보 교회의 시작 이후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대략적으로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쓴 이 빌립보서가 바로 이 10년 뒤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장사하는 한 여인의 집에서부터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준 바울 선교팀의 선교 사역을 위해 선교비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교회의 신실한 형제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 바울 사도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이 바울 사도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구절처럼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첫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떠올리며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시작이 있습니다. 저는 2022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가 이 코로나19가 이제 좀 마칠 때쯤이어가지고 최소 인원으로 모여서 원래 목사 안수식도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이제는 조금 풀려서 사람들을 좀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대장을 이렇게 마치 뭐 결혼 청첩장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초대장을 좀 만들었는데요. 간단한 인사말과 또 장소, 시간을 기재하고 초대장에 이렇게 빈칸이 중간에 크게 있어서 말씀 한 구절을 넣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던 와중에 적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1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시험도 다 통과했고요. 또 거쳐야 하는 기간도 다 보냈고 또 면접도 다 통과해서 조건적으로는 다 이제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되돌아봤을 때 제 스스로가 목사로서 정말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한숨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스스로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또 제 마음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 오늘 이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하신 일이므로 내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게 감동해 주셔서 감사하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오르는 시작은 이 우리 교회의 시작도 많이 떠오릅니다. 이 공간이 원래 레고 학원으로 있었는데요. 이 레고 학원 원장님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얼굴을 만나 뵙고 이제 교회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놀라운 표정으로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도 여기에 처음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를 처음 이 공간에 와서 드렸다고. 근데 이렇게 나가게 돼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다른 뭐 학원이나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다고 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함께 들었던 모두가 참 감사하면서도 참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처음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설립 감사 예배 때 초대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요. 진짜 초대를 했고 또 진짜 찾아와 주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축복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유튜브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하나 결정하며 용기 내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 선교팀의 기대와 계획대로 선교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이 교회의 모든 또 제 삶의 모든 과정이 감히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계획이라고는 감히 말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결정했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결단했기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지 이런 목회 사역이나 또 뭐 교회 사역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결단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올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일을 또 이전에 이미 결단하셨고 또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시는 중인가요? 우리의 기대와 계획대로 그 일들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이뤄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윤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이라는 시의 첫 구절인데요. 이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우리도 이 처음 하나님의 하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날개짓했던 그때처럼 매일의 하루를 2025년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처럼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대로 도착하고 이루어지는 해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서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우리 삶을 그분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바울 사도의 선교팀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도착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선교 전략은 회당에서의 전도였지만 성문 밖 강가에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사람은 유대인이나 빌립보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마음 문을 열었던 것은 두아디라 출신의 장사하는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축사하여 그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것 때문에 매도맞고 감옥에도 갇히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2025년 우리의 시작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교회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